제가 아까 이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힐즈는 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라는 책을 쓴 본문 비평학을 정식으로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유일하게 그나마 정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개혁 성경이 없으면서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와 있는 많은 구절들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해놓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네, 로마 카톨릭 성경에서 들어왔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NIV, 우리 개혁성경 어디에서 변개된 사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카톨릭 바티칸 사본에서 마귀가 부패시켜놓은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부패시켜놓은 로마 카톨릭 벌게이트, 라틴 벌게이트, 사제들만, 대주교만 사용했던 중세 암흑 시대에 사용됐던 라틴 벌게이트에서 왔다고 에드워드 힐즈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정동선 목사한테 이거 너 읽어보고 번역했냐? 실수로 번역했으면 해가 내라. 아니면 이걸 인정하는 거냐? 왜냐하면 이 에드워드 힐즈라는 사람은 본문 비평학으로 학위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기존에 있던 사본학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뭐예요? 돼요? 또라이가 되는 거죠. 뭔 소리야? 학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설명의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것들은 라틴 벌게이트에서 들어왔다. 사본에는 없지만 어떤 사본에도 근거하지 않지만 라틴 벌게이트, 로마 카톨릭 성경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 보시면 그것을 이 에드워드 힐즈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 교회가 아니라 라틴 교회가 사용한 라틴 벌게이트역에서 보존된 참된 본문. 아까 누가복음 17장 36절이 어디에서 보존된 참된 본문입니까? 라틴 벌게이트에서 보존된 참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소수의 중요한 오류들이 공인 본문, 아까 텍스터스 리세터스, 혓바닥이 이제 혀가 깨물어지는 그런 이제 발음하기 힘든 이 공인 본문을 교정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이걸 뭐냐면 하나님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사용하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특별한 섭리라고 합니다. 자, 또 보세요. 에라스무스와 다른 편집자들 그리고 그 당시 인쇄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본문의 몇 군데에서 그리스 교회가 아니라 라틴 교회가 사용한 참된 본문을 지닌 어디에서 뭐를 따르게 하셨다고요? 라틴 벌게이트를 따르게 하셨다. 아주 솔직합니다. 다시 말해 신약성경 본문을 만든 편집자들과 인쇄업자, 왜 여기 인쇄업자가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에라스무스의 성경 초판을 만들 때 인쇄업자가 실수로 잘못해서 들어간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것도 킹제임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 완전하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힐즈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인쇄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편집자들과 인쇄업자들은 그런 몇몇 구절에서 라틴어를 사용한 교회들의 라틴 벌게이트 본문을 따르도록 섭리의 인도를 받았다. 어떻게 편집하다가 실수로 넣은 게 무슨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될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구절들의 사본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킹제임스 성경 완전하다고 할 때는 완전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유일하게 원어가 없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개혁 성경이 원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들이 다 원어가 있습니다. 필사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있어요. 아, 이걸 통해서 이걸 번역했어.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어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서 미치고 살짝 뛰겠더라고요. 그리고서 사본학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가 보면 사본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벌게이트에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벌게이트에서 들어왔다. 이거는 납치벌게이트에서 들어왔다.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저는 설마 이 킹제임스 성경 변호가 이거 무슨 성경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죠. 킹제임스 성경 변호를 하고 있는 책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구절들이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본문을 따라 들어왔다는 거죠. 어느 사본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가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저 맨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전통 그리스도 본문, 공행 본문을 얘기합니다. 텍스터스 리스토스. 이것들의 일부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와 섭리로 공행 본문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보이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처럼 원래 공행 본문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라틴 벌게이트 본문들 중 가장 친숙하게 중요한 구절들 마태복음 10장 4절 27절 요한복음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들어왔다고요? 네. 벌게이트에서 들어왔다. 사본적인 근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본에 이런 근거가 있으면은 라틴 벌게이트에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죠. 수치스럽잖아요. 로마 카톨릭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리스도 사본에 어디 사본에서 이게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구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유일하게 원어가 없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경이 개정될 때 1881년에 신약이 개정이 됐고요. 구약이 1885년에 개정이 됐고 1895년에 외경이 개정됐습니다. 이 정동수 목사가 시려하는 이 외경이 왜 개정이 됐을까요? 정동수 목사는 그렇게 부인을 하지만은 영국은 종교가 뭡니까? 그렇죠. 국교예요, 국교회. 국교의 그 39조 신조에 보면은 외경을 쓸 수 있게, 참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회이기 때문에 외경도 이 1895년에 같이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1895년까지 외경이 곧바로 사라졌다는 정동수 목사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스크리브인데 가장 히트를 이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1894년에 스크리브러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킹제임스 성경에 원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300년 동안 쓴 성경이 원어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원어를 만듭니다. 거꾸로. 그것이 1894년에 나오는 스크리브너의 TR입니다. 텍스터스 리셉터스. 스크리브너라는 사람이 원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근거하는 원어가 없거든요. 왜 원어가 없겠어요? 어떤 것은 위클리프 성경을 참고하고, 어떤 건 제네바 성경을 참고하고, 어떤 건 스테파누스 3판을 참고하고, 어떤 건 4판을 참고하고, 어떤 건 베자 4판을 참고하고,
이게 원어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본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은 어디에서 참고를 합니까? 라틴 벌게이트에서 참고하고. 그 라틴 벌게이트가 원어에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 자체도 원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어를 만들죠, 거꾸로.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원어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요 단어를 썼을까? 어느 책 어디에서? 그것이 이 스크리브너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1844년에. 그래서 딱 보니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보면은 여기 BULG라고 있습니다. 이게 벌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용된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어디에서 샀는지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벌게이트 나오죠. 벌게이트, 여기도 벌게이트 나죠. 이 컴플루테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이전에 에라스무스 이전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컴플루테이션을 참고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참고했다는 것을 스크리브너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소문문 학회에서는 뭘 정리를 하게 되냐면은 이것과 그러니까 5,400개를 요약해 놓은 이 편집본과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1,900개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3-4개 정도 이 성경 구절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문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라틴 벌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고문학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학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맨날 욕하는 게 NIV, 그 다음에 개혁성경, RV 이런 것을 번역한 번역위원들이 친로마 카톨릭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공인본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추기경으로까지 추대가 됩니다. 교황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면은 로마 카톨릭의 어떤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많은 본문들이 1900개 틀린 때가 거의 로마 카톨릭에서 들어온 본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000년 동안 이문이 발생해서 요한의 푼마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요한의 푼마라고 요한일서 5장 7절 보시면은 우리 개혁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있는데 로마 카톨릭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이 1000년 동안에 삽입된 이 추가된 본문, 그러니까 1592년에 추가됐던 것들을 1979년에 다시 뺍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있던 것.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생명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생명책으로 바뀝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도 생명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다시 생명나무로 바꿉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학자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이 거의 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 성경은 어떤 원어도 없고요. 정체모를 구절들이 많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저 성경을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지금 400년 동안 썼잖아요. 400년. 우리 개혁성경에서 원래 무슨 성경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까?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10년 전에 원래 표준세 번역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못 바꿨죠. 개혁 개정을 다시 내놨습니다. 그죠? 왜 못 바꿨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개혁성경을 몇 년 동안 썼어요? 거의 100년 동안 썼거든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보면은 뭐가 생겨요?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던 100년 정도 쓰잖아요. 어떤 성경을 가져와도 이질감이 생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 동안 지금 쓰여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본학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눈도 다 빼가고요, 코도 다 빼가고, 혓바닥까지 다 잘라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도움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